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6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성령과 육체라는 두 상반된 삶의 근거 혹은 원리가 서로 부딪히는 갈등 사항 속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중립적인 자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인을 선택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몫이기도 합니다. 육체에 종속되어 그 욕망을 이루는 삶을 피하는 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때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은 수동적인 체험의 대상이 아니라 따라서 걸어가는 삶의 근거요 원리입니다. 성령을 따라 걷는 것이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소홀히 하면 그리스도 밖에서 우리의 삶을 좌우하던 육체의 세력에 다시 우리를 내맡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18절에서는 성령과 육체의 대립에 불쑥 율법이 등장합니다. 16절과 비교해보면 율법 아래라는 것은 육체 아래라는 같은 뜻입니다. 아래 있다라는 것은 지배와 종속관계를 나타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육체 아래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상황에서 이 육체의 유혹은 옛 율법 언약의 유혹, 곧 할례나 절기 준수와 같은 외면적 조건들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를 육체의 전행으로부터 건질 수 없습니다. 율법 언약은 우리를 제 아래 가둘 뿐입니다. 따라서 율법 아래 있겠다라는 것은 그대로 육체의 다스림 아래 살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실제로는 육체의 욕망을 이루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백성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위선적 영성의 유혹인 셈입니다. 다음은 19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곳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대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19절에서 21절은 육체의 행위를 경계하라입니다. 바울은 육체 행위들의 긴 목록을 작성합니다. 이 목록의 기능은 잘 알려진 대표적 악행을 언급함으로써 육체에 이끌리는 삶의 대략적인 윤곽을 그리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은 육체 행위들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라고 한 말에 성도들 역시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이 목록에는 통상적 타락의 양상들에 대하여 관계 차원에서의 악행들이 두드러집니다. 특히 20절의 악행들은 거의 다 이런 종류의 것들입니다. 바울은 현재 갈라디아 성도들이 사랑으로 드러나는 믿음을 핑계치고 있다라고 우려합니다. 관계적 악행들이 유독 많이 등장하는 것이 아마 이런 정황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자기 욕망에 취하는 삶은 자연히 타인의 필요에 둔감한 삶이 될 것이며 이는 여러 형태의 관계 파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육체 행위들은 율법의 행위들을 염두에 둔 표현인 것 같습니다. 16절과 18절에서 육체와 율법을 넌지시 연결한 것처럼 여기서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들과 육체를 연결합니다. 할례나 절기 준수와 같은 율법의 행위들은 우리를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외면적 조건에 집착하는 삶은 실제로는 육체의 욕망에 그대로 머무는 삶이 되고 맙니다. 육체의 욕망을 극복하는 것은 할례와 같은 외면적 조치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심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를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마음의 할례라고 부릅니다. 21절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삶을 말합니다. 육체 행위들을 열간 후 바울은 이런 식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영적이고 경건하게 보여도 실제 삶이 육체의 욕망을 이루는 삶이라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은 육체의 욕망을 이기는 삶, 곧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 열매를 맺으며 사는 삶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의의 소망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이는 우리가 성령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특이하게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할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는 바울 서신에만 나타납니다.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처럼 이라는 표현이 말해주듯 바울은 이방 성도들의 회심 초기부터 도덕적 순결을 대단히 강조하며 올바른 순종의 삶이 없이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이 믿음을 강조한 것은 믿음이 순종의 필요를 없애기 때문이 아니라 순종을 가능케 하는 성령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대한 반대 역시 율법 준수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율법의 무기력함에 대한 지적에 근거한 것입니다. 복음이 복된 소식인 것은 그것이 순종의 요구를 상대화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그 어떤 인간적 수단으로도 가질 수 없는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22절에서 23절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역시 큰 패턴을 그리는 대략적 목록입니다. 그래서 서로 겹치는 개념들이 여러 등장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라는 표현이 이를 말해줍니다. 열매라는 것은 필연성을 함축하지만 그 열매가 저절로 혹은 자연스럽게 맺힌다라고 보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명령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관계적 동목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사랑이 목록의 청벌인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의 삶은 사랑의 섬김으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합니다. 지금 성도들이 소홀히 하고 있는 이 사랑의 삶을 다시금 상기시킴으로써 그들이 할례와 관련된 무익한 논쟁으로 인해 무엇을 잃고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믿음이 성령의 열매로 언급된 것도 흥미롭습니다. 바울이 순종과 무관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해주는 중요한 단서 중 하나입니다. 율법은 이런 삶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율법 역시 거룩한 삶을 그려 보여주지만 율법 자체로 그 삶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믿음에 의한 성령의 역할입니다. 24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탄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24절에서 25절은 성령에 이끌린 삶입니다. 십자가는 대속과 용서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도덕적 결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회심은 자신의 육체와 그 정욕과 탄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입니다. 이는 성령과 무관한 헛된 수단이나 가치들과는 결별이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발맞추어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것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에서 성령과 반대되는 육체의 삶을 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무관한 의의 소망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무익한 것들에 집착하면서 오히려 서로 경쟁하며 시기하고 자극하는 행태가 나타납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권고합니다. 그것이 약속된 미래 소망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육체의 욕심이 아닌 성령의 인도를 쫓아 살길 원하십니다. 육체와 성령은 상반된 개념으로 육체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생활 방식을, 성령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생활 방식을 의미합니다. 육체를 따르는 자들은 영원히 채울 수 없는 욕망을 따르기에 결국은 절망에 이르지만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따르기에 어렵고 공고한 중에도 소망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나는 지금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인도 중 무엇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매일 말씀으로 깨달음을 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인도를 쫓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